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쪽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시간의 최소 단위는 1초가 아닙니다. 1초도 더 나눌 수 있지요. 10분의 1초, 100분의 1초까지 나누기도 하는데 1초의 정의는, 과학적인 1초의 정의는 세슘 원자가 91억 9,263만 1,770번 진동하는 그게 1초랍니다. 그러니까 원자가 91억 번을 움직여야 1초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 1초 사이에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지요. 꿀벌이 살아남기 위해서 1초 동안에 날갯짓을 200번 한답니다. 우리에게는 똑딱하는 짧은 시간인데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그런 시간들이 모여서 우리의 인생을 만듭니다. 그런데 시인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을 위해서 우리는 뭔가를 잡으려고 부단히 애를 씁니다. 태어날 때는 뭔가 잡아보기도 두 손을 꽉 쥐고 태어나지요. 근데 세상을 떠날 때는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손을 편 채로 세상을 떠납니다. 전도자의 말은 늘 생각납니다. 헤벨, 허무한 인생.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뭔가를 자꾸 잡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손을 주제로 해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마땅히 잡아야 할 것, 또 이 세상을 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14장은 크게 세 가지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예수의 오심을 기뻐하고 그것을 선포했던 옛 언약에 속한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불렸던 세례 요한이 한 여인의 춤값에 팔려서 죽임을 당하는 모순된 현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소중한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라 일컫던 사람이 정말 허무하게 죽어버리는 그런 장면이 14장 제일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 바로 뒤에 따라 나오는 이야기는 예수께서 벳세다 들녘에서 먹을 것이 없던 무리들에게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는, 배부르게 먹이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앞에 두 본문과 연관지어서 생각해 보면 세례 요한의 죽음과 함께 새로운 시대를 갈망하던 사람들이 깊은 수렁에 빠져든 것 같은 배경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은 충분히 그들을 열광의 도가니로 빠져들어가도록 만든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의 복음서에서 이때 무리들이 예수를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앞선 두 이야기 뒤에 그런 분위기에 제자들이 휩쓸리지 않도록 무리들과 떼어서 바다 위로 먼저 보내시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에 가셨다가 제자들에게로 물 위로 걸어서 가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밤 사경에 우리 시간으로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파도와 싸우고 있던 제자들 곁으로 예수님이 걸어오십니다. 그 배에는 어려서부터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런 환경을 자주 경험했을 겁니다. 새벽녘이면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바람 때문에 풍랑이 있는 그 모습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습관을 따라서 노를 붙잡고 열심히 그 바다를 헤쳐나가려고 했습니다. 빨리 나가지 않으면 배가 전복되기에 마음이 굉장히 급했을 겁니다. 그리고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조금만 더 노력하면 그 바다를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마음에 포기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이 모습을 묘사하면서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라고 적고 있습니다. 여기 고난당한다라고 하는 저 단어는 사도 요한이 종말을 이야기할 때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수월에서 고통스러워한다, 고난당한다라는 묘사를 5번 요한계시록에 사용하는데 그때 쓰인 단어가 저 고난당하더라라고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아주 심한 고난 속에, 힘겨움 속에 빠져버린 그런 상황을 묘사하기 위해서 쓰인 단어를 마태는 지금 배 위에 있는 제자들의 상황을 묘사하면서 쓰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전도자의 말처럼 노를 잡은 손으로 아무리 애를 써도 그들 힘으로는 그것을 빠져나올 수 없다라고 이미 규정 짓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자의 말을 빌리면 헤벨의 수고, 무익한 수고를 계속해서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혹시 우리도 그렇게 무익한 노를 붙잡고 있지는 않은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 헤벨의 시간, 허무의 삶이 있더라라고 했는데 그때에 우리는 무엇을 잡고 있습니까? 마태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묘사한 뒤에 25절에서 다시 이렇게 새로운 환경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마가는 이 대목을 조금 다르게 적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셨다. 마태는 오셨다라고만 적고 있는데 마가는 오셔서 지나가려 하셨다. 약간 다른 것 같은데 병행 본문인 이 두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처한, 우리들이 처한 그 어두운 세상 속으로 주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 풍랑이 있는 세상을 걸어서 우리 옆으로 오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노를 젓고 있던 손을 놓고 예수 붙잡기를 원하셨을 겁니다. 근데 제자들은 여전히 그 노를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지나가려 하셨다라고 마가는 조금 섣부른 듯 적고 있습니다. 그 제자들의 손에 노가 있습니다. 자기 경험이 우선되고 자기 힘을 의지하고 자기 기술을 의지하고 그러면 뭔가 상황이 다 해결될 것 같은 착각 속에 빠져 있는 제자들. 그것처럼 오늘 우리도 아픈 세상 속에, 어둠의 세상 속에 내 힘으로 무엇인가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여전히 나의 노를 놓지 못하고 주님이 지나가시도록 쳐다만 보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제자들이 바다 위로 나가기 전에 마태의 기록을 보면 방금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오늘 보면 바로 앞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습니다. 그럼 오병이어 기적을 보면 여러분 무엇이 보이십니까? 어떤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혹시 떡이 몇 개고 물고기가 몇 개였는지 혹은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것만 보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예수님 무리를 위해서 떡과 물고기를 들고 축사하십니다. 식사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지요. 한 아이가 가져온 떡과 물고기를 보며 잘했다. 다른 사람은 아무도 안 가져오는데 네가 참 착하다. 칭찬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가져온 제자들에게 아이고 잘 찾아왔다라고 격려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냥 아이의 작은 도시락 하나를 들고 사람들 앞에 들어 올리셨습니다. 뭐가 보이십니까? 여전히 떡이 보이고 여전히 물고기만 보이십니까?
그 앞에 선 제자들은 예수의 손이 보였을 겁니다. 그 손 위에 들렸던 떡과 물고기를 마치 성찬식처럼 떼어 나누어 주십니다. 유대의 식사는 아버지가 떡을 떼서 아내에게 그리고 큰아들에게 그 다음 아들에게 순서대로 떡을 떼어줍니다. 미국의 영화를 보면 식탁 가운데 음식이 있고 그것을 자기 접시에 덜어 먹지요. 그건 약간 변형된 유대 식사고요. 유대인들의 식사는 아버지가 떼어줍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 현장에 식사의 메인석은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성자 하나님이 떡을 떼서 나누어 주십니다. 하늘을 열어 축사했던 그 손이 내려와서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실 때에 제자들은 보았을 거예요. 그 손에서 떡이 떼어질 때마다 계속해서 떡이 불어나고 물고기가 다시 생겨나고 있는 재창조의 현장을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받아든 떡을 가지고 5천 명에게 나누었는데 끊이지 않고 그 떡이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그 손을 보았던 자리가 오늘 보면 바로 앞의 자리입니다. 떡과 물고기를 보아서는 안 돼요. 거기 오셔서 사람들을 먹이시던 예수의 손을 보았어야 하는데 제자들은 그 손을 보지 못했습니다. 오병의 현장에 무엇을 보셨습니까? 라는 질문 속에 입을 다물고 있던 여러분처럼 어쩐 제자들도 예수 손이 아닌 다른 것을 보다가 끝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다 먹고 나서 자기 옆에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부스러기만 모아도 한광줄이 되는 그것 보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죽하면 그 분위기가 먹고 배부르고 남은 것이 있어서 예수를 왕으로 옹위하려 했던 그 모습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 쳐다보고 있다 보니까 바다 위로 올라와서는 예수를 잊어버렸습니다. 예수의 손을 잊어버렸습니다. 유령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무리를 걸어오시는 성육신하신 하나님은 기억하지도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다 보니까 유령만 보고 무서워 소리 지르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이 가련함의 극치, 그것이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확정하였을 때에 무리들이 그를 옹이하면서 왕으로 세우고자 할 때에 예수는 왕이 되기는커녕 도리어 저주스러운 십자가의 길을 걷겠노라고 작정하신 그 순간 가룟 유다는 스승을 팔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제자들과 함께 예수가 베푼 만찬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만찬 자리에 예수님의 손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복음서 기사들이 다 적어 놓았기에 우리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마태와 마가는 가룟 유다의 손이 떡을 잡기 위해 그릇 안에 들어가 있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의 손과 가룟 유다의 손이 식탁 위에 올라와 있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떡을 나누어 주실 때에 아버지의 권위를 가지고 그 만찬의 집례자로서 떡을 나누어 주실 때에 가룟 유다와 손이 닿았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복음서 기자들의 묘사가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동일한 이야기, 상황의 묘사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동일한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성만찬 자리에 예수의 떡 나누시던 손과 가룟 유다의 손은 혹 스치거나 혹 닿고 있었다라고 적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떡을 잡기보다 배신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더 굳게 잡았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잡았어야 되는데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손을 잡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 자기 생각을 더 부여잡았습니다. 배신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불행한 손이 되고 말았습니다. 마태는 오늘 본문 속에 이 풍랑이는 바닷속에서 마땅히 해야 될 손 하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의 손을 잡았던 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실수투성이의 사람입니다. 교만하기도 이루 말할 수 없는 교만 덩어리였습니다.
예수 공생의 기간 중에 이 사람처럼 사고 많이 친 사람도 없습니다. 정말 사고 뭉치였습니다. 그 사람도 배 안에 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막 놀라서 호들갑 떨고 있을 때 조용히 해, 괜찮아, 주님이시다. 자, 우리 주님 맞아드리자 라고 그렇게도 이야기했으면 좋을 법한 사람인데 천만에요. 호들갑 똑같이 떨었습니다. 같이 호들갑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안심하라, 나다. 그랬더니 이 제자 뭐라고 합니까? 만일 주님이시라면, 만약에 주님이시라면 확신이 없어요. 아직도 확신이 없어요. 목소리 들어서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주님이시라면 나를 명해서 물 위를 걸어 예수께로 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나약한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는지요. 예수님이 그런 베드로를 나무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네 요청대로 걸어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신이 나서 물 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의 베드로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1절에 보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적고 있습니다. 의심한다라고 하는 이 말, 이것이 지금 베드로의 상태입니다. 마음이 둘로 나뉘어서 두 곳을 다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의심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하나는 예수 바라보고 또 하나는 현실적인 문제 바라보고 그 둘을 다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만 바라보면 되는데 둘 다 마음에 두고 놓지 못하고 둘 다 쳐다보고 있는 것이 의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주님 보았지만 한편으로는 바람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빠져버렸습니다. 물살 퐁당 빠져버렸습니다. 나뉘어져 있다 보니까 갈피를 잡지 못해 다시 세상 속으로 퐁당 빠져버립니다. 그 다음 순간 베드로는 내가 지금 누구를 잡아야 하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이 바뀝니다. 앞에서는 유령 같은 예수를 보고 만일 주님이시거든 그렇게 이야기했던 베드로가 이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말이 바뀝니다. 주님 맞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내 의지로는 안 됩니다. 내 결단으로 안 됩니다. 내가 일어서려 하는데 나는 안 됩니다. 내가 힘쓸수록 용쓸수록 나는 빠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 결단으로는 안 되니까 주님 손 내밀어서 나를 잡아주셔야 합니다. 이 말에 예수님이 즉시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잡아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잡아주시니까 물속에 빠져가던 베드로가 계단 위로 끌어올려지듯이 물 위로 불쑥 올라옵니다. 이 경험을 누가 할 수 있을까요? 배 위에 타신 예수님이 하신 것도 아니고 풍랑이는 바다를, 혼돈의 바다를 밟고 서신 하나님이 사람을 물 위로 끌어올려주는 배 위가 아니에요. 바지선이 아니에요. 물 위로 끌어올려준 그 경험을 누가 해볼 수 있었겠습니까? 베드로는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 손 잡으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의 손 잡으니까 아무도 경험할 수 없는 일을 그는 물 위로 올라가는 경험을 했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전적으로 맡기고 그 손 잡았더니 그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주님과 손잡은 베드로는 자신이 했던 이 놀라운 경험, 세상 누구도 할 수 없었던 그 경험, 물 위로 끌어올려지는 그 경험을 가슴속에 담고 삽니다. 스승이신 예수께서 내게 보여주셨던, 내게 경험하게 하셨던 그 놀라운 사건을 가슴에 담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스승이신 예수가 내게 하셨던 것처럼 자신도 이 삶을 실천하며 살아갑니다. 누가복음을 읽으면 물에 빠졌던 베드로가 건져 올리는 장면이 없어요. 마태, 마가, 요한은 기록을 했는데 누가는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다른 사람은 기록하지 않은 또 다른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복음서가 아니라 그 스승에게서 배운 제자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소위 실천에 관한 이야기, 성령 체험한 이후에 제자들의 실천에 관한 삶을 사도행전에서 적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지요.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일을 베드로가 가슴속에 담고 있다고요. 그래서 성령을 체험한 이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서 기도하기 위해 성전 미문으로 걸어 올라가고 있습니다. 걸어 올라가던 중에 습관을 따라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됐던 한 사람이 거기에 앉아있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걷고 있다가 그 사람을 바라보며 나를 쳐다보라 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을 던지지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말은 둘이 같이 했어요. 근데 그 다음 순간 풍랑이나 어두운 바닷속으로 빠져가던 자신의 손을 잡아주신 예수를 기억하며 베드로가 손을 뻗어 그 앉은 병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보이십니까? 저는 이 대목을 이렇게 그려보고 싶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 말 속에 베드로는 여전히 한 손을 주님을 붙잡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이 내게 주셨던 그 은혜를 가슴에 담고 그 감격과 그 능력으로 또 한 손을 뻗어서 고통 속에 있는 한 사람을 잡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앉은 방의 발밑에는 자신이 빠졌던 그 파도처럼 풍랑이 있는 세상의 배경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내가 예수의 손 붙잡고 그 바다 위로 올라온 것처럼 내 힘으로 저 사람을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한 손에는 예수의 이름을, 그리고 내가 배운 대로, 내 스승에게서 배운 대로 나도 세상을 향해서,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같이 끌어올려주고 있는, 배운 대로 실천하고 있는 제자 베드로의 모습 말입니다. 예수의 손을 잡고 배운 제자 베드로는 스승이 그랬던 것처럼 절망 속에는 또 다른 사람의 손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예수의 손을 잡아본 사람은 예수 능력에 의지해서 다른 사람의 손도 잡아줄 수 있습니다. 예수의 손, 그리고 나의 손, 스치는 손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잡은 손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스승의 주일에 나의 진정한 스승 되신 예수께서 파도 있는 거친 세상 속에서 내 손 잡아주시듯 나의 손이 고통 속에, 풍랑 속에 빠져있는 누군가를 또다시 잡아 일으켜 줄 수 있는 예수와 맞잡은 손, 세상을 향하여 끌어줄 수 있는 손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같이 잠깐 기도의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스승이신 예수의 손을 내가 붙잡기를 원합니다. 이 손 놓으면 우리는 헤벨의 삶을 사는 연약한 인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 손 잡은 것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내 손 잡아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손으로는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주신 그 능력으로, 아니 주님의 능력으로 아파하는 우리 환우들, 또 코로나 가운데 힘들어하는 이 땅을 일으켜달라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위해 함께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고요. 이 시간 암치료 중인 우리 김선미 집사님, 또 박금택 집사님, 이달곤 집사님, 한원석 집사님, 하나님 저들의 손 잡아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뇌경색 수술하고 또 치료 중인 우리 박승구 집사님, 그 뇌 혈관에 뿌려져 있는 혈전들 다 아물게 해주시고 재활적으로 잘 받고 일어설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심장 수술을 해야 되는 최정숙 집사님, 하나님 그 심장의 약한 혈관들 다 잡아주시고 치료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하십니다. 그 주님의 능력 의지해서 이 땅을 향하여, 우리 환우를 향하여 잠깐 중보의 기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물속에 빠져가던 사고뭉치, 교만 덩어리, 연약한 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그의 손을 잡아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경험할 수 있도록, 그것을 가슴에 담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거친 세상 속에 살다가 주의 말씀 의지하기 원하여 여기에 달려나온 사랑 주의 백성들, 나의 손도 잡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서려고 해보았습니다. 나의 노를 놓지 않고 내가 저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손 붙잡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 붙잡겠습니다. 성령의 능력 의지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만 붙잡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스승에게서 배운 대로 성전 미문에서 행하였던 것처럼 주여 오늘 나도 예수의 능력으로
아파하는 이 땅을 향하여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신음하는 이 땅을 향하여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고치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 회복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암 치료 중에 사는 우리 교우들, 우리 김선미, 박근태 기달군, 한원석 집사님 주님 기억해 주시고 주님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뇌경색 치료를 위하여 집중치료실 들어가 있는 우리 박성구 집사님, 하나님 그 뇌혈관들을 붙잡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장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최정수 집사님 주님께서 붙드시고 그 연약한 심정과 마음까지도 하나님 붙드셔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으로 주님을 붙잡은 한 손으로 그리고 세상을 향해 중보하며 기도해야 될 또 한 손을 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스승의 주일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내 손 잡으실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우리 입술을 통해서 연약한 우리의 심령들을 또 우리의 이웃들을 이 나라의 민족을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부족하고 겁이 많고 때로는 세상의 힘 의지하기 위해 칼을 품었던 베드로지만 그가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되어 한 손은 주님을, 한 손은 위로가 필요한 미문의 안진뱅이를 붙잡음 같이 주여 나의 손이 주님을 굳게 잡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손 잡아 일으키시는 예수를 배우게 하옵소서.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옵소서. 그리고 주의 손 붙잡고 해 아래 사는 백성과 코로나로 아파하는 이 땅을 위하여 내 힘으로는 일으키지 못하오니 내 능력으로는 치료하지 못하오니 성령 하나님 이 땅을 또 사랑하는 우리 환우들을 우리 교우들을 손잡아 일으켜 주옵소서. 회복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스승이신 나의 손 잡아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